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 실만한 물가교회에 다시 한번 오게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인사를 나누게 된 건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과 우리 교회, 또 김봉철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부 때도 말씀을 나눴지만 제가 실만한 물가교회를 이렇게 자주 오거나 그런 교회는 아니고 한 2번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지 않고 너무나 따뜻하게 모든 찬양과 예배와 모든 그 가운데 젖어들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편안하고 좋고, 또 올 때마다 목사님께서 너무나 잘 대해 주시고 말씀을 나눠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셔서 몸둘바를 모를 정도로 이렇게 너무나 귀한 교회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성탄을 앞두고 대림절, 대강절 귀한 주일에 이렇게 자리를 저에게 이렇게 배려해 주시기 쉽지 않으셨겠지만 그래도 귀한 자리를 이렇게 주셔서 또 이 예배와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부 때도 이제 설교 전에 당부를 드렸는데요, 그 오후에 행사에 지금 머리가 너무 이렇게 막 빠져 계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렇게 막 노래할 거 생각하시고 율동할 거 생각하시고 또 막 준비할 거 막 분주하실 텐데,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그런 거 모두 내려놓으시고 집중해서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으면 합니다. 찬양 인도해 주신 전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또 기도해 주신 집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마 제가 처음에 왔을 때도 2부 요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똑같은 설교를 2번 하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한 번도 이렇게 큰 이렇게 많이 이렇게 교회에서 설교를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메시지를 똑같이 이렇게 한 적은 제 평생 딱 2번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난번 실만한 물가교회 한 번이고요, 지금 2번째가 오늘입니다. 그런데 이게 몇몇 분 이렇게,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예배 드리시고 이렇게 좀 나가셔도 괜찮은데 일부 예배 드리시고 이렇게 섬기시는 분이 이렇게 몇 분이 이렇게 계시잖아요. 눈에 마주칠 때마다 조금 어색해요. 왜냐하면 제가 한 얘기를 고스란히 다 들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선한 것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그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고 2부에 오신 여러분에게 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 2부에 오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격합니다. 또한 그는 귀한 주일의 예배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님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 오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여호수아서는요, 우리가 많이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다시금 가나안 땅에 정복하여서 들어가는 정복을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정복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른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 땅을 얻은 정복의 그런 기록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더 정확히 얘기하면 약 7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가운데 주셨던 약속이 전설적으로만, 전설같이 흘러만 왔던 그런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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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를 통하여서 전해 내려왔던 이야기, 약 700여 년간을 흘러갔던 그 이야기가 드디어 내 눈앞에서 현실이 되어지고 실현되어지는, 정말 말씀해 주신 그 하나하나가 실현되어지는 것을 기록됐던 그런 서신입니다. 정말로 우리 조상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내 눈앞에서 현실되는 그런 이야기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결코 없어지지 않으신다고 선포하셨던 그 약속의 메시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말씀이 창세전부터 계시록의 그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이 결코 흩어지거나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현실과 눈앞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밝히 보여주는 그 메시지가 바로 오늘 여호수아서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
어떤 이런 경험들 신앙생활 가운데서 있지 않으십니까? 예. 근데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어렵고 토로하고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인생의 비전에 있어서 특히 젊은 날 혹은 자녀를 키우면서 내가 주신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 붙들고 나가는데 그 말씀이 내 현실 상황에서는 그렇게 썩 확실하게 응답되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괴리감을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예, 있으실 거예요. 당연합니다. 오늘 한번 본문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7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그 현실인데 창세기 12장부터 여호수아 1장까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셔서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났을 때에 하란에서부터 갈대아 우르부터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바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 가뭄이 일어나요. 기근이 일어나요. 그 땅에 정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족을 이끌고 애굽 땅으로 피신해 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요. 그리고 잘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의 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팔려가요. 그리고 애굽으로 종살이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적과 같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더 기적과 같이 홍해를 가르고 건넙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일사불란하게 쭉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물을 찾아 헤매기 시작하고요. 또한 죄악을 범해서 40년간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생활을 도는 다음에나 오늘 비로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것에 따라갔는데 오늘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까지는 700년간의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있는단 말입니다. 마치 조금 전에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주신 비전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나의 생활은 현실은 그렇게 내가 생각한 것만큼 싹싹싹싹 움직이지 반하지 않는 것 같이 그런 괴리감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사야 55장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비전과 관점과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전과 관점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삶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러면 무언가가 더 필요합니까? 거기서 붙잡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백성들이 그러면 백성의 편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았는지 이 시각이 필요한 거예요. 한번 천천히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여호수아 1장에 또한 여호수아의 정복의 이 기사를 통하여서 이 약속의 성취함을 마지막 궁극적으로 받은 백성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보면 출애굽 이후에 이 말씀을 드디어 붙잡고 들어가는 백성들 중에 결국 현실적으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들어간 백성이 누구인가는 거예요. 먼저 간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의 반역 그 잘못된 보고와 그걸 따른 백성 이후로 20세 이상의 남자는 성인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을 2명과 포함해서 20대 이하, 그러면 20세 이하의 신세대들은 다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다 들어가지 못했어요. 잘 알죠? 여리고성 이후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한 가정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누구죠? 아간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가 그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받지 못했어요. 그럼 반대로요, 가나안 백성들은 멸망당해야 될 백성인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모두 멸망당해서 모두 얻지 못했나요? 아니에요. 반대로 가나안 땅 백성 중에서 오히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으로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여리고성의 누구죠? 라합이 그랬습니다. 이 라합의 가정만 그랬습니까?
아니요. 한 족속 전체가, 가나안 땅 족속 전체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으로 받았어요. 누구죠? 기브온 거민들이에요.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약속을 받은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자동적으로 이 땅을 약속으로 성취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멸망을 당하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에 대해서 전혀 상관이 없는 백성인 것 같은 가나안 족속 중에서도 멸망당해서 약속을 못 받은 백성이 있고 약속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요. 그럼 이 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결정합니까? 그것은 이들이 어떠한 고백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았는지예요. 라합의 고백과 이 기브온 거민의 고백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상천하지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이 하나님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을 내가 확실히 아노라 라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반면에 이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라도 이 고백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이 약속을 붙잡지 못하는 사람들은 받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신명기 9장에 모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는 오해하지 말아라. 너희가 잘나서 그리고 가나안 백성이 너희를 위해서 가나안 백성, 잘 살고 있는 가나안 백성을 그냥 해쳐버리고 너희를 위해서, 선민이니까 너희를 위해서 이 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오해하지 말아라. 가나안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금 멸하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너희도 그들과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너희 역시 그 땅을 상속받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멸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땅을, 약속을 받는 그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그냥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여기 앉아있고 예수 믿고 기도하다가 말씀을 받았다고 그냥 그 약속이,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의 삶과 아무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와 있다라고 자연히 구원받는 것 더더욱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내가 혹시 송구 영신 예배 때 내가 말씀을 뽑아서 내가 한 해에 말씀의 약속을 받았다라고 그 말씀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그냥 자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럼 내 쪽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붙들어야 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예배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예배를 붙드는 믿음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본문의 8절 9절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를 말씀을 주세요.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여러 번 하십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반증이 뭐죠?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이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이 마지막 클라이막스인 그 앞두고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는 마음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요, 여호수아는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이미 모세의 시종에 있을 때부터 장수로서 아말렉을 싸워서 물리친 경험이 있고요. 이 장수기 때문에 전쟁 자체를 두려워할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이 과정 가운데 그가 극도로 두려워했던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백성들이에요. 그는 모세의 시종으로 있으면서 얼마나 많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떠났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가데스 바네에서 12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그 12정탐꾼일 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떠났을 때의 그 결과가 어땠죠? 40년 광야 생활이에요. 그리고 아무도 못 들어가는 저주였어요. 그 외에 모세를 돌로 쳐주려고 했던 이 고라 자손들 땅속에 파묻힌 것을 여호수아는 봤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두려워한 건 뭐냐면요, 이제 이 약속의 성취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백성들이 또 영적인 반대,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 그러면 그 영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예배의 자리를
참석하지 않고 떠났을 때 그 결과가 뭔지는 여호수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뭐예요? 민족의 멸망이에요. 여호수아는 이것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었는지, 또 영적으로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8절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었죠? 이 율법책. 이 말씀을 너희는 결코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해라. 그럴 때 비로소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 곳에 정착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복이에요. 여호수아 마지막이에요. 이 정복의 모든 상황이 맞춰지고 여호수아가 유언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똑같은 말을 해요.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말하면서 말한 메시지가 단 한 가지예요. 뭐냐면 이 모든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므로 나와 내 집은 영원히 평생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지금 결단해라. 하나님을 선택할 거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지금 너희가 멸망한 가나안 신을 선택할 거면 가나안 신을 선택해라. 그것이 너의 모든 인생을 좌우할 거다. 이 단 한 가지예요. 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너희가 예배의 자리에 있을 것이냐, 너의 삶 가운데 이 예배의 감격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것이냐 안 붙들 것인가, 이것을 선택하라. 이것이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을 좌우할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에게서는 가장 두려운 마음이에요. 교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실만한 물가교회를 편안하게 생각하고 오면은 굉장히 좋게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을 해요. 제가 많은 교회를 참석하진 않지만 안식년에 한국에 있는 동안에 그래도 뭐 아는 분의 교회, 뭐 친구나 후배 목사님 교회, 혹은 전혀 관계가 없는 교회 예배를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됩니다. 제가 뭐 그렇게 연륜이 있고 그런 목사가 아니어서 강단에 설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렇게 앉아 있으면 제가 뭐 영적으로 판단하거나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간적으로 느껴지는 교회들이 있어요. 기도하시는 기도분의 기도의 내용이나 아니면 찬양하시는 분의 찬양의 멘트나 찬양에 인도하는 것, 성도님들이 예배 전에 앉아 계시고 준비하시는 것, 예배를 쭉 드리면서 느껴지는 것들이 이제는 조금씩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교회는 너무나 예배 가운데 쫙 젖어들게 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것 같지만 자꾸 겉도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실만한 교회에 이렇게 앉아 있거나 예배 참석하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싹 예배에 젖어드는 것이 느껴져요. 뭐 제가 그냥 외부 강사라고 와서 그냥 좋게 그냥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들으실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제가 뭐 여기 교회에 뭐 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제가 뭐 교회에 뭐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얻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러면서 정말 목사님의 철학과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이 성도님들의 그 마음이 하나하나에 잘 젖어 들어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잘 느껴져요. 너무 귀한 교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귀한 교회인 것 갈 때에 목사님은 얘기하시지 않지만 제가 이제 친구 목사님들하고 얘기해보면 차라리 제가 선교사여서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뭐냐면 선교사는 어떤 고민을 안 하냐면 여호수아와 같은 고민을 안 해요. 어떤 고민이냐면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날까 그런 고민을 안 해요. 왜냐하면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하잖아요. 선교를 하잖아요. 선교를 하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날까, 하나님을 대적할까, 이런 고민을 좀 적은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 와서 안식년 있으면서 이렇게 목사님들을 만나고 예배하니까 이 고민들을 하시더라고요. 똑같은 고민들을 하시더라고요.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날까?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그렇지만 모든 담임 목사님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교회를 떠날까, 뭐 나를 미워할까, 이거 걱정하시는 목사님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날까?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놓칠까?
이것에 대한 너무나 고민이 많으세요. 쉴만한 목자 교회는 적어도 이런 분은 없으리라 제가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목사님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분은 분명히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요,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보여집니다. 이 자리를 붙들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신 약속과 비전과 메시지는 결코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오늘 여호수아는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메시지예요. 근데요, 이게 공교롭게도 신약에 비슷한 플랜에 이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메시지예요. 이 여호수아는 고작 700년 전에 조상들에게 주셨던 비전과 약속의 메시지가 어떻게 성취되어진가를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미 창세 때, 창세 전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타락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여자의 후손이 너희들을 구원시킬 거라는 이 메시지가 수천 년, 수만 년을 통하여서 흐트러지지 않고 약하여지지 않고 우리 가운데 성취가 되어지는 그 메시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메시지입니다. 결코 기타 종교나 어떤 설화처럼 단군 신화처럼 그냥 신화와 설화와 이런 전설 속에 내려오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신 그분이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공교롭게도요, 여호수아, 예수 같은 이름입니다. 아시죠? 목사님 설교한 말씀드렸죠?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는요 똑같은 이름이에요. 구원이라는 뜻의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서, 그러네, 정말 역사적으로 일어났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면서, 그러네, 정말로 말씀하신 것이 말씀이 육신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졌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지금 나에게도 정말로 이루어지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은 약속,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도 정말이네, 이루어지겠네요. 한 가지 이것을 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요,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이것을 살짝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요, 눈으로 한번 이렇게 그려봐 주세요. 한 선을 쫙 긋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조 가운데 역사하시고 선포하시고 말씀해 주신 그 메시지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노아의 홍수 때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그분의 일을 이루셨어요.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 때도 하나님께서 인류를 흩으시지만 그 가운데 멸하시고 흩으시지 않고 그 가운데 믿음의 씨앗을 주십니다. 그 믿음의 씨앗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지가 그의 4대의 족장 시대를 거쳐서 애굽에 종살이 했을 때도 결코 멈춰지지 않았어요. 애굽에 종살이 했을 때도 하나님의 손길은 약해지지 않고 더욱 강해져서 그들을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 다음에 출애굽을 통하여서 구원해 놓으십니다. 광야 생활에 옷도 닳지 않고 신발도 해치지 않은 그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대로 이루어지고,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가나안 땅 주셨을 때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손길을 이루어 보여주시고, 왕과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국의 왕으로서 다스리심이 어떠신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분열됐을 때도 북이스라엘 19왕과 남유다 20명의 왕을 통하여서,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에 어떻게 왕권이 부강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떻게 왕권이 쇠퇴해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다 바벨론 포로기 멸망당해서 포로 됐을 때도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의 포로 생활 동안에서 내가 남은 자를 다시금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의 구원의 신앙을 계속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약속해 주신 대로 70년 후에 1차, 2차, 3차의 스룹바벨의 1차 포로 귀환을 통하여서 말씀대로 성취해 주셔서 성전과 성벽이 회복되고 에스라를 통하여서 말씀이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가운데 끝났나요? 아니에요.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그 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서 그 약속의 구원에 예언된 말씀이
하나하나 성취되어짐을 그 당시의 백성들에 보여주시고, 거기서 복음이, 이 말씀이 끝났나요?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중세의 암흑기 핍박 속에서도 지하교회를 통하여서 그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로마와 타락을 통하면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유지되어지고, 그 말씀이 전 세계를 흘러서 1800년도에 그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 일제시대에 또에서도 이 복음이 흩어지지 않으며 6.25를 통하여서도 70년대 80년대를 통하여서 부흥이 일어나고, 오늘 2018년에 이 향남의 땅에 이 쉴만한 물가 교회에서도 그 창세전에 일을 이루시고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전혀 끊이지 않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성취되어지는 가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 흐름이 지금도 여기서 끊이지 않고 2019년, 20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다고요?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신다고요. 오늘 1장 8절 9절에 이 백성들이 이것을 떠날까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을 붙들으라고 1장 8절에 붙들라고 하셨다고 그랬죠. 그런 다음에 1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거 읽으면 한 가지 떠오르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여호수아와 예수, 이거 이 약속의 말씀을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에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얘기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으니라고 주시는, 네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이 복음을 들어갈 때 염려하지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성탄주일이잖아요. 이 복음의 이 메시지를 우리가 받은 이 성탄의 크리스마스 주간 아닙니까? 근데요, 대한민국은요, 제가 갖고 있는 선교지, 가려고 하는 선교지 이상의 더 선교지인 것 같아요. 앞서 목사님께서 나누셨지만, 제가 가고 있는 지역은 이제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로 즐길 수가 없어요. 한국 뉴스에도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길거리에서 성탄에 관련된 물건을 전시하거나 팔아도 잡혀가요. 추리나 이런 것을 교회 안에서만 해야 돼요. 그것도 법적으로 정해진 삼작 교회 안에서만. 반짝이를 밖에 상점에서 달 수가 없어요. 심지어요, 중국에선 중국 나름대로 크리스마스 전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과를 나눠주는 거예요. 왜 사과를 나눠주냐면 중국말로 그 성탄 전날,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를 평안의 밤이라고 그래요. 빙안예. 그래서 이 평안의 핑자랑 사과의 빙고의 핑자랑 같아요. 그래서 이 빙안예를 기념하기 위해서 빙고를 나눠줘요. 그래서 이 사과를 나눠주는 전통이 있어요, 중국 교회 안에서는. 근데 그래서 사과도 못 나눠주게 돼 있어요, 이번에. 시장에서 사과를 팔 수가 없어요. 팔고 나눠줄 선물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정도로 이 중국에서는 이제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 없게끔 정말로 그렇게 되고 있는 그런 시기인데, 한국은 반대인 것 같아요. 알죠? 성탄을 성탄답게 못 보내게 게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부수적인 게 많아요. 성탄이 왜 성탄인지로 알 수도 없는 정도로 그냥 밖에서는 성탄을 즐기지만, 그게 오늘 얘기한 이 창세전에 이 여자의 후손의 복음으로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기에 부수적인 게 너무나 많습니다. 부수적인 게 너무나 많을 뿐더러 이제는 두려워할 정도가 됐어요. 왜 두려워요? 여기 젊은 분들도 많지만 혹시 친구들, 믿지 않는 친구들 있는 학교나 직장이나 어떤 그런 데서 밥 먹으면서 식사기도 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그 직장 다니시는 분들 직장에서 같이 이렇게 식사할 때 식사기도 이렇게 눈 감고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손 모으고.
어려우시죠? 쟤는 선교지니까 그렇게 못하거든요. 이렇게 못하거든요. 그럼 선교지에서 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대화하듯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그냥 눈 뜨고 대화하듯이 기도하는 것. 뭐 손 모으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는 건데 요즘 거의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젊은 애들 얘기 들어보면 눈 감고 기도하지 못해서 이렇게 눈 뜨고 이제 기도한다거나 이제 뭐 깜빡깜빡 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만의 식사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었잖아요. 한국에서. 근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당당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비록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좀 가진 것이 없어 보이고 능력이 없어 보이고 뭐 얼굴은 뭐 비슷하신 것 같고 우리가 뭐 내세울 것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남들은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넌 크리스찬들이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의 이 성취가, 이 성탄의 성취가 어떤 어마어마한 약속인지, 다른 전설로만 내려오던 그 신화와 같은 그 약속이, 구원에 대한 약속이 정말로 눈앞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약속, 성취, 그 기록. 그리고 지금도 이 약속이 흩어지지 않고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 나가야 된다는,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굉장히 당당하고 자신감과 자부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부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가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에 크리스찬으로서 자신 있게 있었던 경험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그때가 아마 95년도 정도 같았어요. 제가 이제 대학생 선교회에서 대학생활 하고 있을 때에 하루는 병원에서 우리 대학생 선교회를 찾아왔어요.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찾아왔는데 뭔가 헌혈을 좀 해주십사 찾아왔어요. 어떤 백혈병 자매가 있어서 백혈병 자매를 헌혈을 하려고 헌혈을 구하려고 다닌대요. 그런데 어떻게 저희 단체를 선교회야 대학생 선교 CC를 찾아오셨어요 했더니 그 병원 분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무나 재밌어요. 백혈병 환자는 이게 그 면역적으로 너무 이렇게 어려우니까 건강한 피여야 된대요. 그냥 아무나 수혈을 할 수가 없대요. 건강한 피를 해야 되는데 20대에 건강한 사람의 피를 수혈을 해야 된대요. 근데 20대의 건강한 사람도 그냥 20대가 아니라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20대 건강한 피 찾을 수가 없대요. 95년도인데 찾을 수가 없어서 대학교에 기독교 동아리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주십시오. 해주십시오. 그래서 불행 중 다행인지 저도 같이 AB형이어서 가서 이제 헌혈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대학 그때만 해도, 지금은 더 하죠. 대학교 때만 해도, 제가 대학교 때만 해도요, 94년, 95년도 크리스찬이라고 술 안 마십니다 그러면 이게 너무나 비웃음과 놀림과 핍박의 그 순간이었어요. 군대에서도 뭐 경험하시죠. 술 안 마신다고 맞는 건 뭐 다반사예요. 직장에서도요, 저 크리스찬에서 술 못 마시는데 이게 정말 조롱의 대상이에요.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에요. 근데 결국은 세상 사람이 필요할 때에, 급할 때에, 필요할 때에 찾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그러한 놀리던 사람들한테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술 안 마신다라고 이게 인간이냐 젊은이냐 세상을 모른다고 놀리지만 정작 가장 건강한 피를 구할 때는 술 안 마시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헌혈을 하면서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여기 보십시오. 술, 담배 안 하는 건강한 20대 크리스찬 청년들이 몰려가서 헌혈을 합니다.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 오늘날 지금 2018년인데요. 지금 만약 똑같은 병원에서 교회를 찾아간다면, 제가 목사지만 자신있게 우리 교회 청년들이 있습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보니까 실만한 물결교회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자존심, 자부심 아닙니까? 왜 우리가 그래요? 금욕적으로 교회 다니니까 그냥 내가 율법적으로 지켜야 되니까 목사님이 하라니까 그겁니까? 아니요, 뭐라고요? 이 약속이 내 안에 있으니까.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감당할 수도 없는 이 천지창조에부터 시작되는 이 거룩한 구원의 약속이 내 안에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 더 나가셔야 돼요. 더 나가셔야 돼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하고 정복할 때에 그 주변 이웃 나라의 반응 아십니까? 주변 이웃 나라의 반응들. 정말로 여호와가 살아계셔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셨구나가 주변 사람들의 나라들의 고백이에요. 저 두려워합니다. 그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의 성취함을 받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죠? 똑같이 너희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이네,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성취되어지네, 이것들을 우리 통해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권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있는 지역으로 가요. 들어갈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하고 기도하고 나가요. 제가 갈 수 있는 지역을 안 가게 되면 다른 지역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그것이 두렵거나 마음에 꺼리끼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저도 두려운 것은요, 제가 이 말씀 앞에 성실히 살아갈 수 있을까 없을까가 두려운 거예요. 같이 말씀을 나누고 준비하면서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가는 그 지역에서 저도 이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내 안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여기 계신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게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탄의 메시지가 그냥 이제 내가 웃고 즐기고 떠들고 그냥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이 메시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이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구원의 메시지,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기도 가운데 받으시는 그 비전과 소망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이 땅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터전들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분의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주변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여호수아 1장 8절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시라. 정말로 여러분 삶 가운데서 만약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주저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 한번 기도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위하여 정말로 살아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이 메시지를 내 안에 품고 있는다면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이제 이 말씀 2018년에도 성취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여 주옵소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하나님 메시지가 나의 삶을 통하여서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 기간에 이 메시지가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전달되게 하여 달라고 정말로 결단하면서 결심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결코 신화나 전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성취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이 자리에서 나를 통해 그 메시지가 다시 살아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내가 이 예배 자리에 떠날까 두렵습니다. 내가 이 예배 감격에서 떠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하나님 말씀을 다시금 놓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다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나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자부심과 이 하나님 자신감과 힘과 능을 내가 가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가신 누구보다
누구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나아갈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지 말라라는 이 메시지가 나의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주여 나를 통해 승리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루어 나가 주옵소서. 주님 붙듭니다. 주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오 주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창세전부터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예배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택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 예배 자리에 우리를 나오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로 평생 주님 소망합니다. 이 예배 감격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예배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에서 이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손과 자녀와 우리 모든 가족과 친척과 가운데서 우리 이 예배의 기쁨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서 이 실만한 물가 교회 가운데서 주의 예배의 능력과 소망과 기쁨이 회복하는 역사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로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이 세상 가운데 나를 통하여 주의 놀라운 능력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겸손히 우리를 내려놓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주님 말씀이 정말로 살아있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밝히 볼 수 있는 능을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붙듭니다. 예배를 붙듭니다.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지금도 너무나 많은 유혹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예배 자리에서 우리를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두렵습니다. 그러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 나를 끝까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고 나아갑니다. 주의 사랑하는 이 신만한 물가교회 끝까지 주님 다시 오는 그 순간까지 정말로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거룩히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위한 모든 아이들까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서도 주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를 통하여서 정말로 그 말씀과 회복과 정말 상처가 치유되게 해주시며 병든 자가 낫게 해주시며 그 마음이 위로되어지고 역사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 일어나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기도하실 때마다 그 기도에 충만히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목사님이야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성탄을 앞두고 준비하는 모든 행사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주 앞에 행사 드릴 때에 주님께서 이 교회 모든 행사와 찬양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